할렐루야.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1절 부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사기 3장 마지막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애굽을 나왔던 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가 정복 전쟁을 벌이죠. 땅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걸 그들은 남겨두기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세대가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는 2세대가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3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보지 못한 3세대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고 통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돌이키기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남겨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보내주셨고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짧게 한 절에 나와 있는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일어났다. 근데 80년을 평온하게 지내다가 에훗 후에 80년을 평온하게 지내다가 지금 그들은 또 악의 패턴 가운데 죄의 패턴 가운데 들어갔어요. 80년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으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블레셋의
또 우상, 이 바알 같은 우상을,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통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있을 수 없어요.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향해 있고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근데 성경에 아주 곳곳에 계속해서 이방으로 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는 거죠. 삼갈이라는 히브리적 이름이 아닌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지금 출애굽해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방인이 구원자와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면 잡족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만 똑 띄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섞여 살게 되었다. 아니면 그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로 옮겨오게 되었다. 430년을 사는 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고센 땅에서만 약속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가져온 나중에 금송아지의 그 형상들을 보면 그런 온전한 신앙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들이 한번 약속을 하면 잘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리가 없죠. 굳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것에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질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구스 여인은 어느 구스예요? 북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애굽이 아닌 애굽 옆에 있는 나라의 여인이 물론 애굽의 지배하에 전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스 여인이 따라서 출애굽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광야에서 구스로 가서 여인을 취해온 게 아니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지도자가 돼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같이 따라온 여인 중에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활하던 여인 중에 구스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이 삼갈 그리고 그 아버지 지금 아낫, 그렇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어요. 이 아낫도 이방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취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갈의 가족은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좋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목이 아니에요. 아낫이라는 뜻은 아스다로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그 주변의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신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래서 풍요의 신, 곡식의 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는 신. 이래서 풍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신이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이름을 따서 삼갈의 아버지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정에 찾아오셨는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장사하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찾아오신, 물론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거지만 이 가정에 굳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이 민족이 지금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취하면 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뽑으셨지?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믿음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성격과 성향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세우는데 참 좋으실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고린도전서 1장을 봤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가난한 자를 들어쓰세요. 약하고 천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귀족의 사람,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아주 곳곳에 이런 삼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도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계속 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인원수를 군사수를 깎죠. 아니 10명만의 대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300명으로 뭘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급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건데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할까 이겼다고 할까 내가 숫자를 줄인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 힘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해지는 방법은 세상은 힘을 쌓고 능력을 갖추고 돈이 여러분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이런 방법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약하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항상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 주시기를 전쟁에서 승리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꾸 뭔가 잘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잘 되지?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난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정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진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우리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왜 무기가 나와 있을까? 그 무기가 나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무기가 여러분 있어도 엉뚱한 무기죠. 기도원처럼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뭐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횃불 이것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냥 이겼다라고 하시는 건데 왜 소문도 막대기일까?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인터넷 찾아봐도 바알의 신상을 보면요 머리가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소를 모는 막대기 이거에 블레셋 사람이 6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소문을 막대기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소문을 막대기라는 건 자기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막대기를 갖고 있다면 막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소문을 막대기는 엄청 그들에게는 신성시되고 중요한 거죠. 그걸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 바알을 섬기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이 막대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해서 바알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바알의 막대기가 자기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신을 너희들은 섬기고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 섬겼구나. 진짜 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지금 바알에게 절을 하다니 블레셋이 잘 되는 너희들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그것들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죠. 아파트 평수 조금 넓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초점과 목표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네, 많아요. 목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부와 명예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관하죠. 약해도 담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 사실은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예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뚫을 수 없는 그 칼을 만들어 갖고 방패를 뚫었고 가장 강력한 칼을 만들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떤 칼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칼과 철기 문화의 방패와 뭐랑 싸우는 건 나무랑 싸우는 거예요. 나무랑 칼하고 여러분 휘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쪼개지죠. 베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아니, 육박전을 벌였다면 그냥 힘이 셌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삼수처럼 들어서 막 던지고 막 해버리면 문짝 뛰어다가 막 옮겨다니고 하면은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관은 뭐예요? 무기 대 무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싸우고 나는 막대기로 싸웠다. 상관은 이런 게 아니죠. 완전한 철기 문화의 가장 강력한 세력과 막대기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막대기 하나 들려서 상관없다는 거죠. 막대기 하나랑 핵무기랑 싸웠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만났을 때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물맷돌이에요. 아이들 여러분 장난감으로 쓸 수 있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 돌을 크게 해서 자기들이 양을 지키고 동물을 무찔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 크고 조금 더 튼튼했겠죠. 새총하고 크게 얼마나 다르죠. 아이가 여러분 쏠 수 있는 그런 무게나 약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맷돌이 들려있었던 여러분 뭐 나뭇가지가 들려있었던 상관없어요. 누가 그 사람에서 싸워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모는 뭐 막대기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천한 것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마지막 승리는 누구냐? 나예요.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삼가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여러분 이겼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3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정리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방인도 사용하신다. 약한 나도 사용하신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게 뭐예요? 우상탑합니다. 블레셋의 우상, 바알이, 그리고 아스타롯이 너희들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 가짜 신이다. 사단이 준 거다. 제발 정신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블레셋의 섬기는 이방 신들을 기웃기웃 하지 마라. 블레셋에게도 이스라엘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 작은 막대기 하나도 상관없다. 칼과 싸우든 핵무기랑 싸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들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막대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 막대기를 주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찍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이 600명을 쳐 죽인 삼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 손에 쥐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음 달에 있을 때 창립기념 또 성회와 창립기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번지자의 못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으로 저희 최삼사 기도합니다. 주여